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을 만날 때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이런 실력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의 자원과 인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가진 게 너무 적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인맥이 없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외모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적지 않는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발선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회의감이 들고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시죠? 이 백종원 씨가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정말 그 뜨거운 불 옆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또 온몸에는 음식 냄새를 배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이 남자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식당에 들어와서 최고급 요리를 주문해서 먹는 것을 보고는 자기 처지를 보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는요, 그 마음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을 빨리 고쳐먹고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요.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 작은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내 이 신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싶어도 여러분 그 작은 걸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 자원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지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 아시죠? 전 국가대표 선수고 지금 현재 축구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그 A4 레러 용지가 0.4cm라고 친다 한다면 이걸 한번 접으면 0.8cm가 된대요. 또 이걸 이렇게 또 한번 접게 되어지면은 0.16cm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30번 접으면 이 종이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하죠. 그 종이의 두께는 무려 1073km가 된다. 거기다가 1073km를 한 번만 더 접으면 이게 무려 2146km가 된다는 거죠. 이영표 선수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해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할까요? 우리가 억지로 한 번 더 예배하고 억지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억지로 한 번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예.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인생은요, 쉬운 날보다 어려운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시원한 날보다 막 답답하고 괴로운 날이 더 많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서도 뭐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은 날보다 이 꼴보기 싫고 부대끼고 억지로 만나야 되는 그런 때가 더 많단 말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난해를 1년 365일 동안 살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신나서 한 일이 며칠이 됩니까? 우리 무엇인가 하고 싶은 날보다 하고 싶지 않는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을 때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억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억지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 내가 지금 억지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한 번 더 한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실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대충 세어보니까 5천 명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하죠. 7절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저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라는 저 뜻은요, 각 사람한테 돈을 조금씩 걷어갖고 떡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씩 받게 한다는 것은 떡을 조금씩 준다는 뜻입니다. 떡을 조금씩 줘가지고 요기할 정도로만 먹을 수 있도록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의 돈은요,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 번다고 할 때 저기 5천 명을 먹이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기할 정도만. 배부른 게 아니고. 그러면 배부를 정도로 먹이면 얼마나 들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만족하게 배부르고 먹고 남을 정도로 먹으려면 1억은 들 것 같아요. 1억 정도. 그래서 이 빌립은요, 예수님께 돈 이야기를 하면서 5천 명 먹이는 이거는 지금 우리 형편에서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과 빌립이 이런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드레가 또 이렇게 거듭니다.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의 이 말은요,
일종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는 일종의 문학적 기법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단돈 10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 말 듣자마자 숨이 탁 막히죠. 1억을 갚아야 되는데 10원밖에 없다? 이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안드레가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 말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문학 기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잔디에 앉히게 하고 안드레가 말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군중들이 원하는 만큼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거두어 드린 것이 12광줄이나 됐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손익만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손익만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 좀 구해보라는 거죠. 우리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손익 계산서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그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냐 말씀하죠. 그때 빌립이 돈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안드레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말하죠.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예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으면 우리 99%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안에는요,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신자보다도 안드레와 빌립처럼 계산에 밝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가 내리는 결론은 까짓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결론은 일 줄이자는 거죠.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역을 축소시키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후임 목사에게 우리 교회에 이 집사, 김 집사, 오 집사, 박 집사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임 목사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당장 그 리스트 꺼내가지고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가 봐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방금 나열한 이 집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사는 성도를 이간질하는 성도고, 김 집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김 빼는 성도고, 오 집사는 사소한 일에 오해를 해가지고 삐지는 성도고, 박 집사는 사소한 일에 항상 빡빡 대드는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집사가 됩시다. 한 집사는 뭐죠? 그래도 한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계십니다. 안주 집사님으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안주 집사님이 강 집사님이 있어요. 그걸 합쳐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인간적인 계산만 난무하다 보니까 막 이 말 저 말 하다가 결국은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안 될 일만 보게 되고 부족한 일만 보게 됐습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이 소리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다.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인간적 계산만 잔뜩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말은 많은데 우리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나 실력이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만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다고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를 물은 겁니다. 그때 빌립은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일하시도록 요청했었으만 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배우자가 또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막막함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지금 기적이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막막함 앞에서 우리가 이 막막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가정에, 제 삶에, 제 자식들에게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먹고 살고 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나의 이 모자람을 맡겨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했던 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은요, 군중들이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쳐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먹을 걸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양식을 주시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따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따른 게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일을 하니까 그 볼거리가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신기한 일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빛대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눈부터 열어주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믿기로 결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쇼킹한 구경거리가 관심이고요. 육체를 만족시키고 먹고 살고 돈 버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이런 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려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하고, 마음의 그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치의 감각을 잃고 말이죠. 우리의 몸을 탐욕의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덩어리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이 구원은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감각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를 뿐이죠. 내 호주머니에 누가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나는 그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걸 꺼내서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지식이 딱 들어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거나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말이죠.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결과물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나는 요청도 하지 않았고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감각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날 찾아오셔서 문을 여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전달자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개입을 시킵니다. 이 제자들을 동참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합니까?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만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 없어도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기적에 동참시킨 것은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주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로부터 뭘 꺼내놓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준 그걸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그들 원대로 나눠주니까 13절에 배부르게 먹고 12절에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되는 결과를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나누는 것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앞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것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서 받아서 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오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매스 문제를 갖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주고 몇 번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야, 이거 너한테 가르쳐 주니 내가 푸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문제 못 푼다고 답답하다고 부모가 그때그때마다 이 문제를 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 인생은 망하는 거죠. 얘네들 인생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버거운 문제 일 앞에서 우리가 버벅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보고 해보라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런 힘겨운 문제를 푸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풀어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 떡과 물고기로 인해서 아마 배부르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5,000명과 다른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모인 5,000명이 넘는 군중들 역시도 배불렀지만 그들은 그 배부름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워야 됐던 것은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떡을 얻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심지어 하늘문을 여는 열쇠까지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면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이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도 없고 우리는 이걸 사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신분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자꾸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다 나의 이익이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해졌냐? 무슨 승진에 도움이 됐냐?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상 사는데 무슨 이득을 받나? 세상 일 잘 풀렸나? 이걸로 자꾸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가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이 얄팍한 지식으로 과연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때로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막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전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요. 전도할 때 딱 그런 기분입니다. 야, 이거 가지고 되겠나?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쉽지. 이거 전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친구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만났을 때 내 친구들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저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거나 재밌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걸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주님은 종종 우리를 삶의 버거움 앞에 서게 하시고 도대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어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버겁고 힘겨운 그 문제 앞에서 이거는 내가 가진 에너지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때이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몰두하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풀려하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방으로 오게 산 문제를 풀어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고 소원하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은요 종교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삶의 버거운 문제를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우리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적 계산만 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나눌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